충북 괴산에 가면 취묵당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취묵당이요. 이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조선 중기 문인 김득신의 정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마치 서재처럼 쓰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취묵당에는요, 독숙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독숙이 문자 그대로 책을 읽은 횟수를 기록한 글이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요, 김득신은 34세부터 67세까지 34년간 그 읽은 책의 횟수와 목록을 적었는데 1만 번 이상 읽은 책 36편의 문장을 나열하고 그 각 편을 읽은 횟수와 또 읽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이전은 1억 1만 3천 번 읽었다. 노자전, 분왕, 병력금, 주책, 능어대기, 의검장, 보망장은 2만 번 읽었다. 제책, 귀신장, 목사신기, 제구양문, 중요서는 1만 8천 번 읽었다. 송설, 조니서, 송수제서, 백리해장은 1만 5천 번 읽었다. 196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장자, 사기, 대학, 중욕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읽은 횟수가 1만 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는 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그 1억이 10만을 뜻하는 횟수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정말 놀랍고 엄청난 내용이죠. 1만 번 이상 읽은 책 목록만 기록한 거니까 뭐 수천 번 읽은 책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요, 조선중기학자 이식의 장문모범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장문모범은요, 후손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경과 서경은 본문을 100번씩 읽어라. 논어는 풀이 부분을 함께 입에 익을 때까지 100번씩 읽어라. 맹자는 본문만 100번씩 읽어라. 중용과 대학은 횟수를 따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돌려가며 읽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책 한 권을 읽어도요, 적어도 100번 이상 읽는 건 기본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읽었을까요? 앞에 10만 번, 1만 번 이상 읽은 책들 수두룩한, 어떻게 이렇게 읽었을까?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그 책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1만 번 이상 읽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읽겠습니까? 그럼 왜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읽으면, 그리고 이걸 내 것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채울 수 있다면 이 책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책도 이렇게 읽습니다. 세상의 책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쓴 책도요, 10만 번 이상을 읽는데요. 10만 번 이상을. 그렇게 읽어내려고 애를 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내수동교회 박희첨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기름병을 기울이면 참기름이 나오고 석유병을 기울이면 석유가 나온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명주실을 낼 수 없고 은행에 예금하지 않으면 출금할 돈이 없다.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채운 게 있어야,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출금할 돈이 있겠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랑해서 그걸 내 속에 채우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제목이 그래요. 조지 뮬러 목사님, 선교사이자 목사님이셨죠. 평생에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세어본 것만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사역 초창기에는요, 사역에 몰두하느라 사역에 바빠서 성경 읽기에 게을리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통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돼.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성경 읽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매일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성경 읽기가 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 호칭을 들을 정도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너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메시지 성경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악한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이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사람이 될까?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령 충만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통 여기까지 읽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끝나요. 그런데 원래는 뒤에가 더 있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어서 19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피차,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성경과 짝이 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18장에서 21절의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등장해요.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거의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명령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랬죠. 여기도 복종하라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똑같은데 그 앞에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 대신에 골로새서에는 말씀 충만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곧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말씀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말 그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써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술 취함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나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주장하죠. 그죠? 술이 나를 가득 채우면 주장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마치 술이 취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술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인격과 삶을 당연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까?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바로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히 거하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구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려고. 왜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내가 올 한 해 정말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기를요, 우리 매년 하잖아요. 매년 성경 읽기표 드리고 또 소리 내어서 읽자고 이렇게 하지만 각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던져줬는데 올해는 그냥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매달 하나씩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성경 읽기의 특징, 분당 하나교회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소리내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한 몇 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참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참 어려워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하고 이 성경 패키지를 만들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 내어서 성경 읽기를 연말까지, 그냥 보통 한 1월 달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제 내놓은 게 오늘 이제 여러분 받으실 성경 패키지인데요. 왜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럴까?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눈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목사님? 눈으로 읽어도 되죠. 그런데 왜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럴까?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묵상인데 히브리어는 좀 다 달라요. 그 대표적인 그 두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하고 시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발음은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하가라는 단어 그리고 시야흐라는 단어. 하가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2절. 시편은 1장이라고 하지 않고 1편이라고 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이 묵상이요 히브리어는 하가예요. 또 어디 등장하냐면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묵상하여, 이 묵상의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럼 도대체 하가가 뭘까? 하가. 그냥 묵상하다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가를 그 원어 사전을 보면요. 하가의 기본적인 의미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나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낮은 소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가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가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웅얼거린다, 읊조린다, 소리 내어서 공부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시야흐란 단어입니다. 시야흐. 자, 이 시야흐란 단어는 어디 등장하냐면 시편 119편 15절.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전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여, 한글은 묵상이지만 단어가 달라요. 시야흐라는 단어를 써요. 또 27절에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때도 묵상이지만 시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시야흐는 어떤 뜻일까? 시야흐의 원어 사전의 뜻을 보면요, 자세히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개역개정 번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개정이고, 우리가 전에 보고 있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면 성경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 이제 바뀌면서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예전에 성경은 묵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표현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묵상하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라는 게 다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 2절도요. 하가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혹시 지금 성경 있는 분을 보시면 묵상하는 도다 옆에 작은 숫자가 있어요. 1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라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아마 난해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있을까? 바로 이 원어의 뜻을 살리려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게 묵상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이 묵상은요, 읊조리다라고 더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묵상 그러면 항상 조용히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 이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딱 자리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묵상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 보면요, 침묵하며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이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죠. 묵상이 비슷한 말이 뭐예요? 명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명상은 그래도요, 명상도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이 명상할 때 이 명이요,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상 그러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그 조용한 상념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로 불교나 힌두교 그 성직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가부좌 틀고 눈을 감고 그 명상에 잠겨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요. 조용하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상념에 빠져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그런 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다 문화권에서는요, 예로부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는요, 항상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또 가정 예배를 이렇게 참관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아요.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웅얼웅얼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몸을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그 TV에서 보셨죠, 그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뭐 들고 읽으면서 기도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눈을 감지 않고 토라를 읽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묵상이라는 건 눈 감고 조용히 그냥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해요? 읊조리는 행위예요. 읊조리는 행위.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가, 시야흐를 만나진 못하지만 그게 해당되는 묵상하다, 읽는다라는 단어를 접하면 뭐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주야로 밤낮으로 반복해서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성경 읽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옛날 성경은 묵상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원어를 살려서 읊조리나이다라고 바꾼 거예요.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따라서 여러분, 성경 읽기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는 행위예요. 눈으로 담는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담아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시 내 귀로 들으면서 뭐예요? 다시 되새김질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이란 몸의 행동이다. 우리는 묵상할 때 말씀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신체적인 쾌락을 느끼며 후두와 혀와 입술로 음절을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느낀다. 이사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표현했다. 사자가 먹이를 대하는 것과 사람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행동은 유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소리들이 근육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는 생리적인 과정이다. 묵상은 씹는 행위다. 여러분, 느낌이 팍팍 오죠?
그냥 소리내어 그냥 읽거나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리들이 내 근육과 뼛속 깊은 곳에 파고드는 생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소리내어서 채워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치료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이 소리내어서 성경 읽는 그 이야기들과 또 스토리들과 또 그걸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듣던 중에 그 우연히 그 극동방송에서 그 서혜정 성우라고 있어요. 뭐 40년 이상 되는 아주 베테랑 성우입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주로 우리나라에서 니콜 키드만, 맥라이언 주로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인지 아시겠죠? 아주 유명한 성우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우니까, 유명 성우니까 성경 녹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녹음해야 되는데 이 전혀 교회 읽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인데 내가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선배한테 부탁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따라왔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성경 녹음을 할 때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녹음이 끝나고도 사람들하고 성경 낭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낭독을 할 때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의 가와시마 류타 교수라는 분이 이게 그 리서치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계산을 하거나 혹은 글을 그냥 눈으로 조용히 읽을 때하고 소리 내어서 낭독할 때 뇌의 상태가 그 활성화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와 그냥 조용히 눈으로 따라 읽을 때는요, 우리 안에 이 뇌의 상태와 이 활성화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모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성경 낭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낭독을 하면서요, 실제로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어떤 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가 있었대요. 이 소녀는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과 약물 중독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가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의사가 진단해봐도 증세가 심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한 여전도에서 병원을 방문했고 이분들이 병실 환자들에게 성경 읽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거절했죠. 근데 이 소녀의 담당 의사가 개종을 시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도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냥 오직 성경만 읽어주는 조건으로 이 소녀에게 성경 읽기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맡은 집사님이 그녀에게 매일 와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그냥 읽어줬대요. 낭독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마치 벽을 보고 벽을 향해서 읽어주는 것 같았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달이 딱 지나면서 소녀가 갑자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동도 없었는데 점차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는 질문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장기 입원이 될 거라고 했지만 소녀는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고 퇴원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냥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뭐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더러운 거, 불필요한 거, 제약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수술용 메스 같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잘라내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사.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안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생을 무던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정교인 소리내어 성경 읽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나가시면 패키지를 받으실 거예요. 자,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성경 읽기 표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이렇게만 주면 어디 들어갈까봐 이걸 만들었어요. 세워두라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한번 방법을 한번 볼까요? 하루 15분 제가 매달 이번 달은 여기 읽습니다라고 제가 어떤 성경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죽을 듯 살 듯 읽으시는 거예요. 1월 달은 10편을 읽을 겁니다. 10편만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죠? 제가 마음 비웠어요. 여러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히겠다는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비운 게 있어요. 매일 읽히겠다는 마음도 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에 내가 우리 뭐 잘하는 분이야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읽기 너무 힘들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려니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거 비우니까 할만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냥 미션 수행을 하는 거예요. 1월 달은 10편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10편을 다 읽으면 여러분의 패키지 안에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떼서 다 읽은 날 여기 1월 달에 붙이시면 미션 컴플릿. 그죠? 끝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안 했는데 이거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붙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붙이고요. 제가 보니까 15분씩 하면 10편이 한 150편까지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읽으면 한 2주 걸려요. 매일 읽으면. 그러니까 2주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는 분은 오늘 당장 가서 그냥 열하게 읽으시면 오늘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많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나 더 읽고 싶은데? 더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읽고 싶으면 10편을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은 이제 여기를 읽습니다. 이제 10편 비슷한 분량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 다 읽고 나면 시간 너무 남는데 뭐 하지? 다시 10편 읽으세요. 여러분 10편을 계속 올해는 10편 많이 읽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어려울 게 없어요. 올해 그래서 12개 다 이렇게 스티커는 매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달 스티커, 3월 달 스티커를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읽어 가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혹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리 내어 읽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이 안 아플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몸에 그냥 내 안에 이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정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운다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 그런 부족이 있대요.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전해줄 때는요, 서로 등을 대고 이야기한대요. 왜 서로 등을 대고 이야기할까? 앞을 마주보지 않고. 할머니의 말이 그 손자의 뼛속의 진동으로 전해지게.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 말할 때 이제 진동이 되잖아요. 그게 몸과 몸이 붙어서 전해지게.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이 음파가 나가는 거예요. 진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작게 하셔도 돼요. 작은 소리로, 그러나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글은 빨리 읽어 해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느릿느릿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든지 읽어내려고 해치우지 말고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충분히 음미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속도구를 읽지 말고 천천히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더 달콤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실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장이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한 시편 1편이 읽고 나면 끝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2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할렐루야가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영어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 진실로예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 진실로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동의하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 시간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해진 일독이 교회에서 이번 달은 이겁니다라고 끝나면 시편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데 계속 읽어야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 보고 학습하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를 학습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지금 읽기예요, 읽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해되면 읽습니까? 읽고 나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읽기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좀 많이 읽기로 원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서 읽어보면 알아요. 시편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미션을 완료하면 시편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1도 못 알아먹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잘 이해하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을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 시편은 보면 103 이렇게 아주 옆에 작은 부제가 있어요. 그것도 읽으시는 거예요. 어떤 건요, 부제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부제 다윗의 시인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음미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끝에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3편 하면서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올해 복 있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